예, 오늘 우리 함께 보려고 하는 부분이 이제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우리 제목에서 보다시피 위대한 보통 사람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18절에서 24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는 얼마나 중요한가. 여기 보면 이제 스케치 부분 있죠. 에녹, 좁히다, 봉헌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으로 야렛의 아들이며 최장수자의 무드셀라의 아버지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자녀를 낳고 살다가 365세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으므로 인류 최초로 죽음을 당하지 않고 승천한 사람이다. 예. 이게 이제 에녹에 대한 가장 큰 두 가지의 표현이겠죠. 하나님과 동행했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신 분이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집중하면서 왜 어떻게 이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 사람의 삶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도 또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도 무엇을 바라볼 수 있을까? 이 부분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5장 18절에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녹이라고 하는 말이요, 감화시키다, 가르치다라고 하는 하나크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는데 전수자, 선생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스케치에 나오는 좁히다, 봉헌하다라는 말도 들어가지만 이 하나크라고 하는 이 동사는 결국 이제 가르친다, 전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영향을 준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과연 에녹은 거기서 뭘 했을까? 그 당시에 그 시대에 뭘 하는 사람이었을까? 우리가 항상 말씀을 나누지만 이스라엘의 특히 중동의 이런 사람들의 이름 짓기는 그 사람의 상황 특징들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우리같이 돌림자라든가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이름 짓는 특징이 그 사람이 하는 역할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은 뭐냐면 뭔가를 드리고 뭐 이렇게 감화시키고 가르치고 하는 이런 부분들, 전수자, 선생,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가 될까요? 예언자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뭔가를 전하는 사람 이런 부분인데요. 뭔가를 전하는 사람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한 명이 전하고 들을 대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행하지 않는 대중이 있고 그래서 누군가를 통해서 전해야 된다는 거죠. 요 관계예요. 그래서 일대다라고 하는 요 관계에서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뭔가를 전하는 그런 모습인데 과연 뭘 전하는가를 볼까 하면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건데 그건 그가 신실한 신앙의 소유자였다라는 것이고 성경은 뭐라고 말했죠? 동행이라는 표현을 쓰죠. 동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 동행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자, 여기 보면 아마 그의 이름은요. 그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스스로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는데 반영한 듯한데요. 물론 에녹이라는 이름이 여기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는 여러 명이 있습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에녹은 또 하나 에녹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가인의 아들 에녹이 있어요. 이 가인의 아들 에녹은 별로 영향력이 없는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하기보다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름이 비슷해요. 비슷하지만 이제 이 모음의 차이 때문에 이렇게 발음하긴 했지만 에녹이라고 우리는 이제 써놨긴 했지만 실제로는 읽기는 하노크라고 읽어요. 하녹.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나오지만 르벤의 장자 아들 누구예요? 하녹. 미디안의 아들 하녹. 별로 이 사람들은 좋은 모델이 되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 중에 에녹,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녹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뭔가를 가르치고 전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면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준다.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보고자 하는 거고요.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이 창세기 5장 18절에서 24절의 말씀인데요.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그리고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총 365살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 야렛이라고 하는 사람이 첫 번째 아들을 에녹을 낳은 게 아니고 그게 첫 번째 아들인지 아닌지는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족보상에서 이 노아까지 이어지는 족보까지 이어질 때의 족보가 이제 그 사이에 에녹이 들어가는 거라는 거죠. 즉 야렛이라고 하는 사람의 몇 번째 아들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족보상으로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해 놓은 거예요. 선 따라서 이렇게 노아까지 일어나기 때문에. 여하튼 그래서 야렛이라고 하는 사람이 몇 살에 에녹을 낳죠? 162살 때 에녹을 낳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800년을 계속 지내면서 계속 자녀를 낳아요. 여하튼 마찬가지로 이제 에녹도 역시 모두셀라를 65살에 낳고 300년을 같이 지내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보고자 하는 것은 이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동행, 같이 행한다, 뭐 이렇게 같이 걷는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창세기 5장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족장들의 계보가 정형화되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모양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름이고 자녀를 낳는 나이가 나와 있고 그리고 나서 그 뒤로 몇 세까지 더 살았고 그 다음에 몇 살에 죽었다. 이 부분을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결국 이것은 인간의 운명이고 이것은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인가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의 개념이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닌 그냥 인간적인 삶의 모습들을 쭉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건데요. 다 대부분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많은 사람 자녀들을 낳으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에녹의 경우는 독특한 표현을 집어넣고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 독특한 표현, 즉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죽음에 대한 기록이 없는 이 특별한 모습. 거기서 볼 때 이 동행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할라크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요. 할라크. 이 할라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뜻은 뭐냐면 걷는다라는 거예요. 걷는다. 이 걷는다라는 얘기는 또 깊은 의미를 따지다 보면 이제 삶의 방식을 따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 26편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인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라고 하는 그런 삶의 방식을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진리 가운데 행한다. 이런 표현. 표준세번역도 이제 쉽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주의 한결같은 사랑을 늘 바라보면서 주의 진리를 따라서 살았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걷는 워킹이 아니라 워크가 아니라 뭐예요?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그런 기준에 따라서 하는 그런 모습이겠죠. 그래서 그럴 때도 사용되는 좀 폭이 넓은 그런 의미예요. 잠언에는요, 온전히 행하는, 이것도 삶에 대한 행위죠. 삶의 방식에 온전히, 의인은 흠없이 살며 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이제 있는데, 이때 그냥 할라크라고 하는 말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전치사 위드라는 뜻을 갖고 있는 에트라는 말하고 같이 쓰이게 되면 누가 있겠어요? 대상이 있겠죠. 누구랑 같이 하는 거니까. 같이 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보통 5장 22절에는 누가 나오냐면 하나님과 라고 하는 에트,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나오죠. 그래서 예를 들어 잠언 13장 20절에 나오는데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한다. 그 자체로는 걷는다, 삶의 방식을 따른다겠지만 누구와 위드라는 말과 함께하면 뭐예요? 그 사람과 같이 간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냥 걸어가는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과 같이 걸어가고 또 보조도 맞추고 뛸 땐 뛰고 걸을 땐 걷고 멈출 땐 멈추고 이러다 보니까 마치 어떤 것과 연상이 되나요? 저는 이 위드라는 단어와 함께 할라크라는 단어를 생각해보면 동행이라는 단어를 생각해보면 연상되는 게 뭐냐면 그 어린이들 운동회 때 하는 게임 있죠. 2인 3각. 2인 3각 같은 그런 행동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동행이라는 것을 저기 있고 여기 있고 그냥 같이 우린 가는 거야. 이게 아니고 동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2인 3각을 하려면 어떻게 되죠? 발을 묶어야죠. 그 다음에 손은 어떻게 해요? 어깨동무를 하든지 허리를 잡든지 붙잡아야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몸이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가 되면서 이제 걸어가는 거거든요. 한쪽 나무팔 갖고 적으면서 다리를 하나 둘 하면서. 그러면 이제 마음도 같아야지, 가는 방식도 같아야지, 뭐 하나하나까지 다 같아야 되는 거예요. 2인 3각을 하기 위해선. 그러고 나서 잘 안 되면 뭐라 그래요? 서로 비난하죠. 그러나 잘 되는 사람은
호락 뛰어가죠. 그렇죠? 막 잘 뛰어가고 금방 돌아오고 막 한 사람이 뛰는 것처럼 하나 둘 하면서 나는 하나 할 때 왼발이고 너는 하나 할 때 오른발이야 뭐 이러면서 하나 둘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금방 가는 걸 보면 2인 3자 동행이라고 하는 이런 것, 특히 위드와 에트와 위드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이걸 함께 한다면 지혜로운 자, 특히 누구랑 함께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또 욥기에 나와 있는 보면 악인과 함께 다닐 수도 있어요. 이게 성경에서 좋은 사람만 같이 다닌다는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악인과도 함께 할 수 있다. 그래서 성경 표준세 번역은 이거를 참 재밌게 표현했죠. 함께 몰려다닌다.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이 애들한테 또 나쁜 행동하는 애들한테 뭐라 그러죠? 너희들 몰려다닌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할라크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 악한 자들과 그냥 단순히 걸어요? 아니죠. 뭐도 하죠? 행동 방식도 삶의 방식도 같이 따라하잖아요. 같이 놀고 같이 먹고 막 마시고 같이 나쁜 짓 하고 하는 삶의 방식을 같이 따르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걷는다의 의미가 아니라 같이 행한다, 동행,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게 과연 뭘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원리에 따라 마치 한 몸을 이룬 부부처럼 하나님과 매우 친밀하게 교제했음을 의미하고 있고요. 아마 에녹의 삶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아마 가장 완벽하게 완전히 가까웠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 보조를 같이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빨리 가기 원하실 때는 빨리 가고 천천히 가기 원할 때는 천천히 가고 하는 그런 모습을 유지했을 거라는 거죠. 자, 이런 모습이 이 에녹에게만 딱 적용된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누구에게도 있냐면 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도 이 할라크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도 할라크라고 하는, 에트 할라크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리고 좀 지나 태어난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사이에 누군가 있었을까요? 모르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하나하나의 모습을 놓고 볼 때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동행할 사람들을 택해서 사용하고 같이 동역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여튼 노아 역시도 에트를 사용해서 친밀한 교제를 표시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걸어다니는 주체가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그와 함께 있고 또 그런 분으로 묘사하면서 삶의 방식을 인간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섭리를 돌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간이 지나서 미가서에서 보면 또 나오는데, 미가에서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미가 선지자가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사용하기도 하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할라크해라, 동행해라, 하나님과 함께 함께 행하는 사람이 되라, 이제 정의로 이런 모습을, 이제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 뒤에 이 에녹에 대해서 또 하나의 독특한 표현을 하나 사용한 건 뭐냐면 데려가신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다 이거였는데 에녹에 대해서만큼은 유별 독특한 표현을 사용했는데, 그건 뭐냐면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다. 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이렇게 표준 사모적은 번역하고 있죠. 라카흐라고 하는 것은 붙들다, 이끌다, 보호하다라고 하는 뜻을 하고 있고, 에녹이 이 세상에 있지 않은 까닭이 하나님께서 친히 에녹을 붙들어 옮겼기 때문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붙드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임이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세상에 있지 않다, 이런 표시인데요. 그가 없었다. 이제는 그가 없어졌다. 그냥 사라진 거예요. 실종인가요? 실종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예언자, 그 이름에서 나오듯이 무언가를 가르치는 자의 모습의 결과의 모습 또 하나가 바로 이런 사라짐,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시, 하나님의 뭔가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히브리서에 그대로 또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옮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메타티뎀이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 바꾸어 두다, 다른 곳으로 가져가다, 다른 곳으로 세우다라는 것까지는 이제 이해가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고 하는 창세기 말씀과 히브리서의 말씀이 이제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또 하나 의역을 하나 한 게 뭐냐면, 다르게 표현한 게 뭐냐면, 할라크라고 하는 이 말을 여기서는 무슨 표현으로 되어 있냐면 기쁘시게 하는 이런 표현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이 70인역이라고 들어보셨나요? 70인역은 뭐냐면 그 구약은 히브리 말로 쓰였고 그 다음에 신약은 헬라어로 썼는데, 헬라어로 쓰는 시대에 구약을 읽으려고 하니까 히브리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명이 약 70명이 모여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이 할라크라는 단어를 어떻게 헬라적인 표현으로 사용했냐면 기쁘시게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11장 5절에 있는 말씀에서 보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이 표현으로 같이 겹쳐서 같이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70인역을 여러분 혹시 나중에 들어보시면 이게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번역을 70인역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방금 보다시피 70인역은 하나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어 행했던 에녹의 행실을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기쁘게 한 사실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자녀였을 때 부모의 마음을 따라준다고 하면 어떨까요? 또 우리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내가 바른 것을 아무거나 하는 건 아니겠지만 바른 것을 말할 때, 그럴 때 이 자녀들이 나의 말을 잘 들어주면 나의 마음이 어떨까요? 기쁘겠죠. 그런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아마 좀 쉽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이 할라크라는 말은 결국 헬라적인 사고는, 헬라적인 번역은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뒤에 보면은 이제 엘리야가 나오는데, 데려간 사람은 에녹 말고 또 누가 있나요? 엘리야가 있죠. 엘리야가 이제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확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때도 뭐라고 말하냐면 데려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데려갔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에녹과 엘리야의 그런 모습. 그래서 엘리야의 모습도 뭐한 사람이에요? 전하는 사람이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고요. 또 에녹도 어떤 사람이었냐면 우리가 볼 때 이 사람도 전하는 사람이었구나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건 뭐냐면 탐구 1을 한번 볼게요. 탐구 1을 보면 5장 18절을 21절을 참조해서 에녹의 족보를 작성해 보십시오. 아빠 이름이 뭐죠? 야렛이죠. 그렇죠? 야렛. 그리고 에녹이 있고 그 아들이 누구예요? 무두셀라. 자, 무두셀라예요. 무두셀라가 있고 무두셀라 뒤에 이제 라멕과 노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에녹에게 있어서 뭐죠? 증손자뻘 되는 거죠.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이렇게 흘러가고 있으니까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에녹의 생애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우리가 계속 봤던 하나님과 동행했다, 할라크, 이 말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자녀를 낳아서 양육했다라는 거예요. 아침 일찍 일터나가서 저녁 늦게 돌아오면서 가족을 돌보기 골몰한 이 시대의 아버지와 흡사했을 것이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방금 보았듯이 히브리서 11장 5절에 있는 말씀은 뭐예요? 바로 이런 에녹에 대한 극찬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첫 번째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 또 하나님이 그를 옮기셨다. 또 그리고 할라크라고 하는 표현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이보다 위대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렇다. 신앙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건은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과의 동행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놓는 그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원하신다. 스스로 속지 말자. 많은 수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과의 친밀한 사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에녹에 대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몇 살에 태어나서 몇 살에 아기 낳고 몇 살에 죽었다, 이게 아니라 왜 이 사람은 다른 사람과 다른 특별한 할라크, 동행을 하느냐. 그 동행이라는 것은 결국 그냥 단순히 걷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단순히 걷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방식을 같이 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어느 사무엘서에서 보면 이 할라크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이것을 산책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우리가 잘 보면 그냥 내가 단순히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갈까, 무엇으로 살아갈까, 무엇에 의지해서 살아갈까. 자, 근데 우리는 어디에 많이 의지해서 살아가죠? 어디에 많이 의지해서 살아갈까요? 저는 지금 말하면서 생각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어디에 많이 의지해서 살아가냐면 내 생각, 내 성질, 내가 하고 싶은 거, 뭐 이런 거 많이, 그쵸? 아이들한테 말할 때도 뭐 부모나 자녀한테, 아니 남편한테 말할 때도 누구 방식으로 얘기하죠? 내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죠? 그런 하나하나의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과연 어떤 것과 접목이 돼야 되느냐는 거죠. 자,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있고 그 옆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지만 또 하나 2인 삼각경기에 보면 하나님을 내가 붙잡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붙잡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보조를 맞춰가야 되고 또 서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 식대로, 우리 방식대로 내가 내 자녀를, 내 남편을, 뭐 아내를, 삶의 방식을, 뭐 사회를 이렇게 하면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에게 맞춰지는 것. 내가 지금 나 혼자 쭉 가고 있느냐, 아니면 이 할라크라고 하는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를 볼 때,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같이 하느냐, 아니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죠. 어느 모임을 갔더니요, 그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오는 걸 싫어하는 그런 모임이 있어요. 뭐 다른 사람들은 뭐 괜찮아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오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오기 전에 빨리 끝내고 싶고 막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은 왜 그 사람을 싫어하나 제가 이렇게 관찰해보면 느낀 건 뭐냐면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그 사람 방식대로 얘기를 해요. 문제는 이 방식이 누구랑 통해요? 사람들하고 통해요? 안 통해요. 자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저는 객관적으로 한번 보려고 하면서 왜 싫을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분 말이 틀린 건 아니야. 그런데 어떤 표현이라든가 주장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보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짜증을 나게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을 말을 꼭 잘라요. 좋은 얘기인데 잘라요. 자르고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더 큰 소리를 내거나 아니면 기가 죽거나 안 하거나 뭐 이렇게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서로 맞춰간다라고 할 때 어떻게 맞춰갈 거냐 이런 부분들이 모임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튼 이 할라크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에녹을 볼 때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모습을 볼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것은 내 이 모습, 나의 연약한 이 모습, 나의 변하지 않는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이 모습, 내가 판단 내리고 내가 쏟아내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은 나의 허리나 어깨를 잡고 간다는 거죠. 그게 할라크예요. 그러니까 나만 할라크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와 할라크하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보면 내가 하나님과 할라크한다? 역으로 하나님이 나와 할라크한다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4번의 말씀을 보면 오늘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위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합니까? 아래와 같이 한번 골라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모스서에 보니까요. 두 사람이 뜻을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두 사람이 미리 약속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같이 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에서는요 같이 볼까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 레위기에 있는 기회도 여러 번 반복해 나오는 말씀인데 이렇게 이제 그걸 인용해서 거룩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레위기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레위기 11장에 있는 말씀을 적어놨는데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런 말씀들을 베드로가 자신의 서신에 인용을 한 거고요. 자, 그러면서 또 하나 우리가 보게 되는 4번의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얘기를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 끊임없이 기도하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는 기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해서 시간 멈춘다, 멈추지 말고 기도해라 뭐 이런 개념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항상이라는 말, 쉬지 말고 하라는 이 말은 밑바닥까지 이르도록 멈추지 않는, 인간이 견디기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 이를 때에도 마음을 열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누구의 기도? 겟세마네에서의 예수님의 기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런 부분. 자, 그리고 이제 기도하라고 할 때 이것은 데오마이라고 해서 필요를 달라고 하는, 뭐 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맞추는 기도, 프로시코마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정말 모델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같은 그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과연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그런 기도, 겟세마네 기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우리 한번 또 반성도 해볼 수 있겠지만, 오늘 일단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삶의 방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뭐냐, 어떤 모습이냐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자, A번은 심없는 고통이고, B번은 도덕적 일치이고, C는 뜻의 조화입니다. 자, 아모스는 어디에 속할까요? 아모스는 두 사람의 뜻을 갖지 않는다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한다면, 아모스는 이 A, B, C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C에 속하겠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거룩하라고 한 걸 보면 B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심없는 교통이라고 하는 이 부분. 저는 이 심없는 교통이라는 표현보다는 깊이 있는 하나님과의 교통,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원어적인 성경을 봤을 때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을 좀 더 생각해 보면, 마음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삶의 모습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동행한다라고 하는 이런 분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탐구 2번을 한번 볼까요? 탐구 2번을 보시면, 놀랍게도 에녹은 당대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예언자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4에서 15절의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 어떤 말씀인지 한번 보고자 하는데, 자, 우리 함께 볼까요?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하는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다. 자, 여기 보면 질문해 보시면 나와 있는데, 자, 에녹은 주께서 임하셔서 심판하심을 내다보았습니다. 심판의 가장 뚜렷한 대상은 누굴까요? 뭐라고 나왔나요? 이게 줄줄 것처럼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 그 개콘에 나오는 것 같죠? 개콘에 씁쓸한 인생에 보면 그렇게 하죠.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하는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 이렇게 하고, 또 그 다음 나오는 게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뭐를 해요?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 완악한. 이거는 우리가 전에 읽었던 개역 성경에 보면 강팍한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고, 우리는 여기는 개정판에서는 완악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두 가지에 봤을 때 우리가 보게 된 건 뭐냐면, 첫 번째는요,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하는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 이 일이에요. 행실. 그러니까 모든 불경건한 자들이 저지르는 온갖 불경건한 행실들, 행동을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경건하지 않은 뭐예요?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야 한 모든 완악한 말, 불경건한 죄인들이 주님을 거슬려 말한 모든 거친 말들을 들춰내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최후의 심판날을 이야기하면서 정죄받은 제목은 뭐예요? 경건치 않은 일, 그리고 완악한 말, 행동과 그리고 말이라는 거죠. 자, 행동과 말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마음에서 나오겠죠. 자기 안에서 나온 거. 이렇게 해야겠구나, 이렇게 행동하는 거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움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래야지 하니까 나오는 거고, 이런 말 해야지 하니까 이런 말 나오는 거거든요. 그 안에는 결국 마음이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이렇게 일과 완악한 말들, 경건하지 않은 말들을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재미난 것을 하나 볼까 하는데요. 그건 뭐냐면, 경건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이 뭘까라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다.
이 경건하지 않다라고 하는 아세베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아라고 하는 부정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경배, 경건이라고 하는 세보마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경건하지 않다. 그래서 경건하지 않은 아세베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에 결여된 신앙이 없는 그런 뜻을 여기서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결국 경건하지 않다. 경건하지 않은 삶.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걸 얘기해요.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11시에서 12시 이걸 예배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을 예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폭넓게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이런 모습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이 아세베이아라고 하는 경건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 말은 결국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다. 우리가 계속 보았던 누구랑 닮지 않은 거죠? 할라크하라고 하는 말과 닮지 않은 거죠. 반대의 모습이죠.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하튼 이런 모습에서 이 경건하지 않은 이 모습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런 점에서 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마르톨로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하마르톨로스 원래 뭐예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죄라고 하는 말이에요. 죄는 관약을 맞추지 않은 걸 죄예요. 이 관약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게 의예요. 그래서 성경은 죄를 짓지 말라는 건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라. 우리 자녀들이 누구 뜻에 맞췄으면 좋겠어요? 부모 뜻에 맞췄으면 좋겠던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 부모 뜻에 맞추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에게 맞추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데 그것을 하마르티아라고 해서 거기서 나온 말인데 표적을 맞추지 못한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정해준 기준, 말씀 이런 것에서 어긋난 그것을 죄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완악한 이런 것은 강팍한 말 이런 표현이긴 한데 그 스클레로스라고 하는 굳은 뻣뻣한 거친 자 은유적으로 말하면 엄한 가혹한 불쾌하고 참을 수 없는 어려운 모진 자 이런 것들을 완전히 마비된 양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마음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드는 말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 보았던 할라크라고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말하고 정반대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칭적인 모습을,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에녹이 뭐 했을까요? 그 당시에. 에녹이 뭐 하는 사람이었을까? 에녹은 결국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그 이름에서 보다시피 뭐래요? 말씀을 전하고 예언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예언을 하고 예언을 함으로 인해서 무엇을 보여줘요? 자신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예언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예를 들어 지금은 우리가 예언을 할 때 말로 예언하죠. 그런데요. 구약 같은 경우에는 예언을 할 때 좀 다르게 예언을 합니다. 뭐냐면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거야. 이 예언을 어떻게 하냐면 자기 몸을 포승들로 묶고 길거리를 다녀요. 지금 그렇게 하면 잡혀가죠? 지금은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당시의 예언 방법은 예언자들은 그런 식으로 예언하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바벨론의 포로를 이렇게 끌려가는 거야. 그래서 온몸을 포승줄로 끊어 밧줄을 묶어서 그리고 이제 길거리를 다녀. 그러면 외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그러면 에녹도 우리가 예상해 봤을 때 그런 모습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삶과 동행한다라는 얘기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편안한 그런 걸 바라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정말 고난의 모습이고 힘든 모습이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감당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노아를 한번 보세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그랬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사람이 뭐예요? 방주를 만들죠? 바다에서 만들어요? 아니요. 산에다가 조선소를 만들어갖고 거기서 조선소를 하고 있는 것처럼 만들잖아요. 바보짓이죠.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비웃죠.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가는 거죠. 아무도 그를 인정하지 않지만 그렇다면 에녹의 모습도 역시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하는 예상이 되죠. 물론 가인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진 자들이고 또 이쪽은 셋의 자녀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완전하게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모델이 되고 기준이 되고 외치는 자의 목소리가 될 누구? 에녹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전하는 거예요.
이 전하는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할까? 그건 심판이었을 거라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노아 때 갑자기 하나님을 심판을 얘기한 게 아니라 이미 예전부터 이전부터 그렇게 하지 마라고 하면서 심판에 대한 예언을 계속 에녹을 통해서도 하셨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신앙의 흐름 안에서 볼 때, 성경 안의 흐름을 보고 볼 때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재미난 표현이 있는데요. 성서학자 뉴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대 당시의 마을마다 그 입구에는 마을을 지키는 창 던지는 사람, 놀랍게도 그것은 무드셀라라는 말의 뜻이다. 사람이 있었다. 그의 쓰러짐은 바로 그 마을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에녹에게 세상의 심판을 임박했음을 알리며 아들이 태어나면 무드셀라라 이름을 지으라고 하셨다.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임할 것이었다. 에녹은 그 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상기할 수밖에 없었다. 라는 거죠. 무드셀라라고 하는 사람은 창 던지는 사람입니다. 창을 던진다는 얘기는 필요 없이 사냥을 한다는 얘기죠. 사망, 죄를 짓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필요 없이 필요하지 않은 생명을 죽이는 행동, 이것은 죄에 해당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더 욕하는 뭐냐면 경비 쓰는 것처럼 그 마을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책임지는 사람이 쓰러졌어요. 어떻게 해요? 그 마을은 힘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에녹을 향하여서 미리 알려주시고 예언하게 하고 말했던 것은 그리고 사람들을 통하여 보여주고 또 에녹은 자기 아들 무드셀라를 볼 때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5살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얘기는 3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런 어려움 끝에 뭐예요?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사람들은 그 예언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뒤에 사람들이 전혀 알 수 없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던 누구? 노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심판의 과정을 겪게 되는데 이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심상치 않은 분석은 뭐냐면 5장 22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시기가 언제부터냐는 거예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부터 그런 행동을 한다라는 거죠. 무드셀라를 낳은 뒤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 사람도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 언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어떤 특별한 사건, 상황, 계시, 은혜 뭐 이런 것들을 받을 때부터 아닌가요?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 믿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어느 순간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 이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라는 걸 아는 순간 그때부터 내가 결정하고 예수를 믿는 거하고 똑같이 언제부터? 에녹이 그전부터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에녹이 그전부터 가족 신앙으로 하나님이 셋을 통해서 계속 가족 신앙으로 계속 내려왔을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예배를 하고 제사도 지냈겠죠. 그런데 그전까지는 그냥 무난했을 거라고 생각되는 이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하냐면 완악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점점 죄악으로 가는 걸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녹을 통하여 어떻게 하냐면 이야기를 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이야기하게 하는 그것을 동행하게 하시고 동행이라는 표현을 쓰게 하고 그 동행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는 365살이라고 하는 그때에 어떻게 해요? 올라간다는 거죠. 하나님을 동행하지 않은 자는 심판을 받는다.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구원을 받잖아요.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들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갖고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의 편으로 옮겨간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에녹이 들림을 받는다, 데려가심을 받는다, 이 땅이 없어졌다. 노아가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8가족만 구원을 받는다. 또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모든 매액들이 같은 연장선에서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경건한 자가 되면 그런 모습의 은혜의 모습을 보여주고 오히려 반대는 어떻게 해요? 모든 불경건한 자들이 저지르는 온갖 불경건한 행동들에 대해서 아니면 말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결국 그 이유는 뭐냐면 세상의 악과 그로 인한 심판을 보고 있기 때문에 무드셀라를 바라보는 에녹은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무드셀라를 보면서 에녹은 하나님의 경고를 보는 거예요. 이 아이가 죽을 때 세상도 망할지도 몰라. 이 아이가 죽을 때 세상도 끝날 수도 있어. 라고 그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외치고 시간이 흘러갔는데
자, 여기서 재미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학 실력이나 산수 실력이 하나 필요한데 5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보면 무드셀라가 몇 살에 라멕을 낳죠? 187살에 라멕을 낳아요. 그다음에 라멕은 몇 살에 노아를 낳아요? 182살에 노아를 낳아요. 그럼 합치면 몇 살이죠? 369살이죠. 369년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7장 11절을 한번 보시면 노아가 600세 됐을 때에 홍수가 나기 시작하죠. 그러면 369 더하기 600을 하면 얼마예요? 969가 나오죠. 근데 969가 뭐예요? 누구 나이랑 같아요? 무드셀라가 죽은 나이가 969세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줘요. 성경을 자세히 이렇게 계산적으로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재미난 표현이 하나 있는데 이 아버지 라멕은요 노아의 홍수가 나기 전에 죽어요. 그런데 무드셀라는 노아의 홍수 때 죽어요. 두 가지죠. 노아의 홍수 전에 죽든지 노아의 홍수로 죽든지. 자, 만약에 그렇다면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살았다라고 하는 무드셀라는 왜 죽었느냐? 심판으로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에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900살 이상 1000살 사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에녹은 365살을 살았냐는 거죠. 10분의 1로 따지면 뭐예요? 남들을 다 90세 살 때 36세에 들림을 받은 거예요.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뭐예요? 요절이죠. 젊었을 때 죽은 거죠. 젊었을 때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누가 더 훌륭한 것 같아요? 누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무드셀라 90살까지 사는 장수가 더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오래 사는 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어떻게 살고 누구랑 사느냐, 무슨 모습으로 사느냐, 동행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하나님 보시는 거고, 하나님 없이 969살은 노아의 홍수 때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창세기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삶과 하나님이 있는 삶을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삶을 통해서 뭐예요? 대조시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표현을 보면, 띵킹을 보면, 노아의 홍수의 심판은 무드셀라 인생의 마지막 해에 있었다. 그가 죽자마자 심판에 임했던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다. 하나님은 에녹에게 이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고, 에녹은 이 말씀을 믿고 다가올 심판의 이 메시지를 전했던 것이다. 물론 자신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자, 당신의 경우 어떤 사건이 당신의 삶을 돌이키게 한 경험이 있었습니까? 예, 우리 아마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실 수 있겠죠. 어떤 사건들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에녹의 마지막은 뭐였죠?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이 세상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앙적으로 우리의 고향은 여기가 아니고 우리가 갈 곳은 하나님의 나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제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고요. 받아들일 수 있죠. 만일 주께서 우리 세대에 오신다면 우리는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주께 이끌림을 받는 유일한 세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 들림을 받을 거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뭐 휴거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아직 그날이 언젠지 모르지만 가고 있다는 거죠. 노아 때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에 비가 내릴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노아 전에는요, 이게 온실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늘에 비가 안 내렸어요. 그런데 노아의 홍수 때 하늘에 있는 물들이 내려오면서 비 형식을 가졌거든요. 그렇다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뭔지 이해할까요? 이해가 안 되죠. 게다가 산에다가 배를 지르니 이해가 되냐고. 사람들이 뭐 소도 사다 있고 장가도 가야 되고 뭐 손가락질 하면서 그랬겠죠. 그게 이제 120년 동안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의 외침은 분명히 외로운 외침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 사람의 외침은요, 족장으로 다 한 사람은 족장으로 나와 있고 셋 이후로 아담 이후 셋 이후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가족신으로 계속 모시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부족신처럼 가족신으로 모시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에녹이 말씀하고 있었을 때 어느 누구도 들었을까? 들었다면 하나님이 무드셀라를 보여주진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의 모습은 완악하고 하나님 심판하시기 결정하시잖아요. 성경에서 보면 그런 모습에서 본다면 우리의 모습은 세상의 심판에 대한 자각보다 우리가 어디에 더 있어야 될 거냐면 오늘 말씀을 함께 보는 건 할라크, 동해,
누구랑? 하나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모습이 과연 무엇일까? 나는 어떤 모습으로 동행하면 좋겠는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은 뭐하지 않는 것이다? 경건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헬라적 사고로 히브리서와 연결시켜보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은 예배하지 않는 것이다.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11시, 12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의 순간순간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삶을 주 앞에 드리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또 성찰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세상 기준으로는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에녹 같은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 품었고 데려가신다라고 하는 거, 이런 부분도. 그래서 나의 삶을 내가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결국 누가 동행하신 거예요? 누가 데리고 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 거죠. 2인 삼각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에녹을 데리고 가야죠. 2인 삼각 아니면 놔둘 수도 있겠지만 에녹이 누구를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에녹을 놓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같이 있도록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같이 있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우리가 예배하는 삶이어야겠고 또 예배하는 삶은 그냥 시간적인 것이 아니라 삶을 드리는 예배여야 되겠고 그 삶을 드리는 예배는 결국은 에녹 같은 그런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데려가시는구나. 하나님이 책임지시는구나. 또 살면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본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함을 오늘 에녹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성찰을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대에 심판을 임박했음을 선언하고 있다. 이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와 사명은 무엇일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나의 삶을 한락하면서 동행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 묵상이 계속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한락에 대하여 에녹에 대하여 말씀을 나눕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심 같이 오늘 우리도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모습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의 자랑이 나이이지만 그러나 그 나이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이 난 것처럼 우리의 자랑할 필요 없는 부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자랑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